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두 절인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 에스라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초등 일부도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다가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함께 갔던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지만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고 새 길을 주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빌론을 무너뜨렸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 나라에서 땅 사고 집 사고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 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이나 남았던 사람이나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기록된 사람들, 그때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돌아가게 하고 조금 있다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런 또 학자는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마련하고,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도 성벽을 짓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다 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국에 돌아가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의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방해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땅을 비워놓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온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방해하고 지도자들 죽이려고 하고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그 다음에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저 메데파사 나라에 막 투서를 넣어가지고 황제여,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에스라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전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온갖 음모를 다 꾸며서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그 땅의 사람들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몰살시켜버리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에스더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우유곡절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 나라를 다 보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영웅들이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중동부에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왔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니엘, 그래, 우리 하겸이 한번 이야기해봐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그건 당연하고 맞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러분, 에스더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무엇일까?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봐.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것도 맞지. 맞았어. 또, 자, 우리 고등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래, 우리 대중이 한번 이야기해봐봐. 높은 직위에 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중등부가 틀린 게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맞았어. 그런데 에스더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뭘 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왕후였지. 다니엘은 뭐였습니까? 총리였지. 느헤미야는 총독. 스룹바벨도 총독입니다. 총독. 한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정치, 외교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포로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유대민족을 보존했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들을 이끌어갔던 이런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서도 메데파사에서도 왕후가 되고 총리가 되고 총독이 되고, 에스라 같은 사람은 높은 학문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었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데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성문이 불탔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직책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측근이 되어서 왕에게 수를 따르는 관원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지만은, 오늘 주제는 우리가 고지를 점령해야 될 고지를, 높은 자리를 점령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도 11월 11시 11월 11일 11시에 1차 세계대전 종전 날이 정해졌습니다. 자, 내일 11시가 우리 전쟁 끝나는 날이다 해가지고 11시가 되면은 모든 총기 포화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미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한테 내일 11시는 전쟁이 끝난 날이다 다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었는데 그 다음 11시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번 했다. 11시 내일 전쟁 11시 끝나지만은 그래도 땅 하나 더 빼앗아야지 하면서 전쟁을 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했다고 하는 사람, 내일 끝나는데 오늘 전쟁으로 죽으면 안 되지,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한 데도 있었고 안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일 11시에 전쟁이 끝난다는 그 소식이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6시간을 남겨놓고도 싸워서 그 끝나는 한 날에만 1만 1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전쟁이 끝나는데 이제 전쟁 끝나면 집에 돌아가야지,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야 되는데
왜 그날 전쟁 종전이 끝나는데 싸움을 나가서 죽습니까? 그날 마지막 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뭐 때문에 전쟁에 나갔는데 오늘 끝인데 오늘 왜 아침에 새벽에 전쟁에 나가느냐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왜 그들은 종전 몇 시간을 남겨놓고도 끝까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는지 말할 수 있는 친구, 왜 싸웠을까요? 초등이부 전쟁 끝나는 거 정해졌는데 왜 싸우러 갔을까요? 아침 11시면 전쟁 끝나는데 왜 싸우러 가서 죽느냐고. 초등 3부 와, 자신이 없구만.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래, 고등부 전쟁이 끝나는데 11시면 끝나는데 왜 전쟁하러 갔을까? 군인이라서 1번. 또 왜 전쟁하러 갔을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군대 갔다 왔어요. 고등부인데도 똑똑이. 봐봐, 뭘 하기 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전쟁을 끝내려고.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온 다음에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6.25 전쟁. 그런데 1953년 7월 27일 날 전쟁이 끝난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휴전 협정을 3년 1개월 만에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휴전 협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직전 전날까지 남북한은 서로 싸워서 유리한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휴전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싸워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았고, 여러분 영화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고지전 영화 봤습니까? 전쟁 마지막까지,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날까지 시간 땡할 때까지 싸우다가 남북한이 서로 겨울가를 지나면서 모욕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고지전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고지 하나를 높은 곳을 점령을 해야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낮은 곳들을 바라보면서 포를 포격을 할 수 있고 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작전을 통제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하려고. 여러분, 강원도 철원의 서부방에 있는 작은 산 병마고지 알죠? 병마고지는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서울을 들어가는 길목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고, 강원도 그 철원 지역을 다 볼 수 있는 곳인데 그 산 자체는 395m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국군과 중공군이 12번이나 그 낮은 산 하나를 위해서 12번이나 인민군이 빼앗았다가 한국군이 빼앗았다가 인민군이 또 점령했다가 한국군이 12번 1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병마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12번이나 주인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군의 군용기들이 와가지고 인민군이 점령하면 포격을 하는데 745회 일주일 남짓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투기가 745회나 가가지고 그 산을 얼마나 포격을 했는지 나무 한 그릇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병마고지를 하얀 병마고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들은 왜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서 죽은 사람만 5만 명이 넘었어요. 그 낮은 산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인민군이 올라가다가 죽고 한국군이 올라가다가 죽고 또 밖에 또 죽고 또 죽은 사람은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조그마한 산 하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조그마한 산이지만 그 산 하나를 점령을 해야 그 높은 곳에서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저 평야와 서울로 가는 길목을 지킬 수가 있는 요지였기 때문에 그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목숨을 잃어가면서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 고지를 지키려고
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전쟁을 해보니까 고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고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이 또 다음에 안 터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쟁 끝나기 전에 고지 하나라도 탈환하고 끝내자 해가지고 끝나기 직전까지도 싸워서 고지를 점령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고지를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지를 점령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에스더, 느헤미야, 스룹바벨 다 이런 사람은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었고 총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보존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봐라, 우리 다니엘 봐라, 우리 다니엘 총리가 됐잖아. 그 친구들 봐라, 다 도지사들이 다 됐잖아.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잖아. 바빌론 왕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고는 야, 우리 이 바빌론 나라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선포하지 않았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가 된 방법은 다 달랐지만은 이들은 자기의 모든 높은 그 직책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을 누가 무슨 대학을 나왔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제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세월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지에 올라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직책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런 나라와 민족을 보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고 싶어도, 바빌론 나라에 가서 자기 의견을 한번 드러내고 싶어도, 백성으로 있으면은, 포로로 잡혀간 종으로 있으면은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의견을 드러낼 수가 있죠? 데모할 겁니까? 피켓 들면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보고, 와, 너구야 대단하네, 말 들어주고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사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쓰겠습니까? 내가 지난 주일날 그 목사님 제목을 뭘로 할까요? 고지를 점령하라고 제목을 내가 정해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노력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알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다른 친구들은 뭐하고 있을까? 공부하고 있잖아.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공부하고 있다니까. 밤을 새워서 공부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 안 하고 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지.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지. 그지? 안 되는 거야. 자기 일생에 짧은 인생을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도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런데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불신자들이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은 공부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는 이런 머리로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로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우리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이런 큰 자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지. 남을 돕고 살아야지. 약자를 돕고 살아야지. 내 가진 수익의 10분의 1을 들여서라도 나는 남들을 돕고 살아야지. 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불신자들은 그거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당연히 실력도 갖춰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영성과 실력이 갖춰져야 이 다니엘, 아까 전에 우리 중등부 말했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실력이 있었잖아요. 왕이 그 사람들을 면접을 딱 해보니까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보다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지혜와 지식이 몇 배나 뛰어났다고? 몇 배? 100배? 10배에서 10배. 서울대 교수들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더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우와, 유대 청년들 말이야, 이야 대단하네. 우와, 인성도 좋은데다가 실력도 말이야 바빌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당연히 서야지. 누구 서겠어요? 누구 서겠냐고. 이 아들 안 서면은, 그래서 방백이 되고 도지사 되고 총리가 되고 남이 끌어내리려고 그래도 왕이 다 끌어올리잖아. 죽여버리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온갖 모함을 다 하고 다 해도 하나님은 이들을 서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중등부 발 앉아라. 고등부가 되면은 책 볼 시간도 잘 없는 거야. 성경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기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중3 손 들어봐봐. 자, 손 내리고. 나도 우리 그 영광이 알고 있지, 목사님 아들. 내 중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기억할지 몰라.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1학년 손 들어봐봐. 손 내리고. 중학교 1학년은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서를 내가지고 수학과 과학 이런 문제들을 못 푸는 게 없도록 해야 돼. 중학교 1학년 올라왔을 때에 초등학교의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도록 자기 해야 돼요. 모르는 단원이 있으면 공부하고 묻고 해서 다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대답을 크게 봐라. 알겠나? 중3은 중2 때까지 단원을 처음부터 꺼내서 1단원을 내가 다 이해를 했는가? 풀었는가? 익히 문제를 맞출 수 있는가? 해봐야 돼. 근데 우리 애한테 그래 했어요. 지나간 학년에 모든 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있는가 다 봐라. 다 모르는 문제 있으면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대충 넘어가지 않고. 그래 중3이 무장이 딱 돼 있으면은 고등학교 가면은 시험 치면은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서울대도 가고 박사도 되고 하잖아. 모르는 문제를 넘기두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중학교 때는 기본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풀 수 있도록 놀면서 그런 거는 한 단을 쫙쫙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어떤 문제가 나고도 풀 수 있느냐 없느냐, 틀린 거는 왜 틀렸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게 무장을 해서 고등부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네. 제가 총각 때에 삼천포에 전도사님으로 갔는데 그때는 학생들 성적표 다 받았어요. 성적표 다 받았다니까. 우리 집사람 이름이 이영래야. 알고 있어? 이영래 통지표도 내가 다 받았다니까. 성적 관리하다가 결혼했지. 그 물어봐봐. 대학 다니도 전교 1등 했다니까. 자기가 확실히 공부해요. 중등부 목사님은 중등부 학생들 성적표를 다 받아야지. 그러면은
학원에서 못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다 가르치고. 정동무 목사님 손 들어봅시다. 정동무 목사님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공부해야 되나. 고동부, 너희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 뭐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농담을 하는 게 아니야. 한번 생각해 봐봐.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유학 가가지고 하버드, 프린스턴 세계적인 대학을 다 나와서 박사학위 5년, 7년 걸려 2년 만에 다 끝냈어.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야. 고등학교 3년은 정해져 있어요. 자, 불신자는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차피 3년은 지내야 되는 거야. 어차피 3년 지나는데 와, 이 고등학교 3년 어떻게 지나나? 아, 골치 아프네. 아, 뭐 해를 조선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차피 해야 돼. 원불교 알지? 원불교. 원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교회 안에.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말이야. 공부도 안 하면서 시험은 잘 칠 거라고 지 혼자 앉아서 점수 계산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되는 시간에 밤낮을 가리지 말고 공부도 해라. 네. 좋은 말 할 때 해라. 네. 너 봐봐라. 고지를 점령하라 그랬지. 고지만 점령하면은 저 꼴이 뭐 탱크가 오는지 뭐가 다 보이는 거야. 딱 보면 다 보이는 거야. 몇 킬로 후하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포 하나 빵 쏘면은 다 죽어. 고지를 점령하면은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우리 인생에 비하면은 30분의 1도 안 되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야. 30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고지를 점령하면은 그 나머지 인생은 너무너무 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총리가 되면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총독이 되면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왕비가 되니까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민족도 살리잖아.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마다하고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밑에서 나 노가다고 생길 거야. 고지에서 날라오면 아치 피해야지. 고지 위에서 포수하는 게 좋겠냐? 밑에서 포 피한다고 여기 피했다가 피하는 게 좋겠냐? 어느 게 좋을까? 고지 위에서 있는 게 낫지. 그지? 그 비행기도 봐. 고지보다 더 높은 데가 비행기야. 고지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고지도 말이야. 걱정할 것도 비행기 타고서 폭탄 팍. 그 높은 데가 중요한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일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슈바이자에 대한 책을 읽었어. 슈바이자. 슈바이자 아나? 누군지? 의사지. 의사고 의학 박사야. 또 음악 박사야. 신학 박사야. 철학 박사야. 목사님이야. 이런 사람 잘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했지. 만약에 우리 성원이가 아프리카 갔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봉사한다. 그럼 신문에 날까요? 신문에 날까요? 안 납니다. 저거 그 아프리카 왜 와 뭐 하지? 이러잖아. 그런데 의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음악 박사고 철학 박사고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니까 와 당신 누구냐? 그런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고지를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일반 직원 중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양상근 집사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중학교 나온지 안 나온지 잘 모릅니다. 말도 뭐 잘 말하면 틱틱틱 말도 잘 못하던 것 같더라고. 생긴 것도 뭐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월급을 많이 줍니까? 그분은요, 새벽기도 마치면 와가지고 교회 쓰레기를 싹 청소를 타요. 새벽기도 마치면 그래 하라고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밥을 먹고 나가면은 쓰레기가 한 차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 정리 싹 다 합니다. 주중에 애들이 하루에 500명, 600명이 등교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밥을 다 하잖아요. 쓰레기가 얼마나 다 정리 다 합니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대학을 못 나오고 IQ가 150이 안 돼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어제도 내가 전화했거든요. 전화해가지고 혹시 밥 먹으러 가려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 담임 목사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 이런 사람이라니까. 내가 여러분들 보고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5명도 안 됩니다. 5명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갈 때 양상은 집사 내가 모시고 간다니까. 진짜입니다. 물어보세요. 내 자리에 태워가지고 식사를 갑시다. 뭘 먹고 싶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택가서 그러면 그래요. 그럼 칼국수 먹을까요?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간다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고 좋다고 대단하다고 칭송하잖아요. 자기가 말단 공무원으로 있든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남들보다도 더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꼭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은 절대로 내보내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다 자르고 잘라도 내보내면 안 된다. 양상근 집사님이 일주일 없어 보고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로 꽉 덮일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을 자를 수 있어도 그 사람 자르겠습니까? 못 자르지. 우리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을 보존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이 왕후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그 새 친구들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은요,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한계를 극복한 사람. 한계치까지 가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그 새 친구들은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품을 부을 가운데도 들어갔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한계까지 갔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목숨을 버렸잖아요. 왕후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자리까지 나갔잖아요. 느헤미야도 140년 동안 무너지던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단 52일 만에 적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병사들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걸 들고 그래 가면서 싸우고 갑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면서 교대교대를 하면서 성벽을 건축해서 나중에 에스라가 와서 대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계를 넘었죠. 한계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될 거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한계는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다. 그래 했다니까. 그랬다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함매 40에 하나를 감하면 몇 대입니까? 39대 때리는 이 매를 몇 번 맞았다고? 5번이나 죽기 직전까지 복음 전하 5번 맞고 3번 또 태당으로 맞고 돌로 맞아서 이런 이슬람 나라 알죠? 지금도 중동에 사람을 바늘을 파묻어 가지고 그 위에는 돌을 던져 가지고 돌로서 사람을 죽여서 무덤을 만들어버린 돌로 한 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그지 등교 중의 위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 밑에 눈물이 나더라고. 사도 바울이 어지간했으면 내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말 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한계를.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한계를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뭐 꼭 저렇게 막 위대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요. 나도 대한민국에 보면 그런 거 아닌 사람도 위대한 사람 꽉 찼습니다. 그 최일도라고 하는 목사님 난 한번 만나본 적도 없어. 나 그분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막 되게 유명해서 막 바퍼 하니까 막 재벌 회장도 와서 이게 바퍼 해가지고 막 바퍼고 막 정치인들도 와서 막 이게 바퍼 해가지고 막 바퍼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 사람이 IQ가 얼마인지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라면 끓였잖아요. 라면 끓였습니다. 번 앞에서 라면 끓여가지고 주고 라면 끓여주고 라면 끓일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럼 너는 라면 끓일 줄 아는데 왜 아무도 안 찾아오고 그 목사님은 남자인데도 라면 끓여가 그렇게 유명해. 라면을 끓여도 끝까지 끓이는 거야. 알겠지? 자기를 위해서 끓인 게 아니잖아. 그 불쌍한 노숙자들을 위해서 라면 하나 끓이고 또 끓이고 추워도 끓이고 더워도 끓이고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돈 주고 기부하고 그래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 라면만 끓이도 라면만 그래 진작을 해서 라면 끓이러 갔을 건데 라면만 끓여도 다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데 말이지. 청소만 잘해도 월급 최고 많이 받을 수 있고 라면만 끓여도 사회 지도층이 되고 청와대도 말이야 남들은 잘 가지도 못했는데 수시로 가서 대통령 만나고 라면만 끓여도 그래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좀 끓여주다가 돈 없으면 그만두고 얼으면 그만두고 추우면 그만두고 비 오면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비가 오면 더합니다. 비 오면 노숙자들이 얼마나 더울까? 추우면 얼마나 더울까? 더우면 얼마나 더운데 남들은 비 온다고 바람 분다고 태풍 분다고 춥다고 안 할 때 그런 한계를 다 뛰어넘고 라면만 끓여도 그런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군목들하고 군목 수련회를 갔잖아요. 제가 701 특공대에 갔는데 몇 년 전에 갔지만 706 특공대에 간 장교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군종 장교로 가고 나는 701 특공대에 이등병으로 들어가고
이등병으로 들어갔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턱에 총구가 꼽히고 입술이 날아가고 그래도 깊고 전도해도 소대 전도도 했죠. 마지막에 그분들이 놀래더라고요.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고. 부대 사령관한테, 부대 장한테 내가 군중들 몇 명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우리 부대 특 701 특공 연대장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연대장이 안 믿는 걸 어떻게 하려고? 전도해야지. 아니, 연대장은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래서 내가 군중들을 이야기해서 1월 1일 날 새벽에 연대장 관사에 찾아가자. 총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무슨 총? 그래가지고 몇 명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1월 1일 날 새벽 4시 반쯤 돼서 연대장 관사에 찾아가요. 그런데 보초 서는 사람이 손들어 막 송군종이다 이래가지고 했더니 이 새벽에 연대장하고 면담이 있냐? 면담 다 그렇게 있다고.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누구냐고. 우리는 701 특공대의 군종입니다. 사실 우리는 군종 아니었거든요. 남들이 군종이라 하도 전도하다 보면 군종이라 불러서 우리도 막 그냥 군종으로 불러서 그랬지. 왜 왔냐고. 우리는 병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연대장님과 사모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막 그랬더니 어디서 1월 1일 날 새벽부터 쳐다와가지고 병사들이 이런 막 사모님 고함을 치니까 연대장님 나왔더라고. 파자마 부르면 다 너희들 뭐야?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부대장님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연대장님께서 교회 나오기까지 우리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연대장이 이 새끼들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교회 나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러고 그래 막 화를 내더니 조금 있다가 그래 하더면 탁 앉더라고. 그럼 기도 한번 해봐. 그래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 가겠다고. 그래가 와서 그 김명재 장군이 집사되고 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본 군종 내놓고 했는데 손 목사님 진짜 장교도 그래 못하는데 어떻게 병사가 그래 했습니까? 병사도요 죽을 각오를 하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잖아요. 병사는 왜 못합니까? 한계를 나는 이게 내 한계야. 나는 병사야. 군대에 어떻게 있다가 제대해가 빨리 나가야지. 그게 아니고 어차피 군대 생활은 빡시게 하나 노나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탈령하면 안 되는 거야. 할 바에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재밌게 해야지. 고3, 고2, 고1 어차피 너 고등학 3년 지내야 되잖아. 퇴학 안 할 거지? 네. 학교 벗어나지 않을 거지? 네. 어차피 해야 되잖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학교 가야 되잖아. 학교 가는데 막 원불교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래 하면은 그게 좋아요? 어차피 해야 되잖아. 어차피 하는 거 확실히 하라니까. 한계를 뛰어넘은 바라니까. 공부 하루에 지난주 14시간 내가 18시간 했다 그랬지. 18시간 해가 보니까 14시간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목사님 14시간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10시간이나 시간 더 노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고지를 점령해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지. 찬양하고 막 주님 나라 임하소서 막 하지만은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는 밑에서 노가다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면은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 잘 살게 된 것은 큰 복인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는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건희, 정주영
이런 사람들, 기업가들 한계를 뛰어넘었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영국에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한국어로 이야기하잖아요. 밥이 어떻고 저쩌고 하니까 그 사람이 또 왔더라고. 한국 사람이냐고. 그랬다 하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반찬을 더 갖다 주는 거야. 거기는요, 반찬 하나 추가시키면 돈이 딱딱딱 추가되는데 그걸 해주더라고. 야, 누가 한국 사람을 이렇게 높이냐고. 여러분, 지난번에 온 그 듀 자매 있잖아요. 듀 자매.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야, 저는 아이돌 가수는요, 뭐 춤 잘 추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보니까 얼마나 연습을 하는데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어도 병원에 안 가고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몸무게가 0.1kg만 오도 그 몸무게가 빠질 때까지 운동하고 그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년 8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영어를 배우고 그렇게 춤을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알린 거야. 그렇게 알린 거잖아요. 거기 비하면은 이거는 누서떡 묶이지. 공부하는 것은 누서떡 묶이지. 아이돌 가수들요, TV에 내놓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그 한 번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죽자서다 몇 년 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일이 깔린 거야. 그런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 때문에 어디 가면은 저 유럽에 가도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 왔다고. 동유럽에 가도 한국 사람, 베트남에 가도 한국 사람 왔다고. 누군가가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짓는데 학생들도 이제 모집을 할 겁니다. 초등부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영어를 다 잘해요. 중등부 애들도 이번 9월 달부터 영어 특강을 할 건데 저녁에 딱 학교 마치고 오면은 하루에 4시간씩을 영어를 해서 중등부 때는 영어를 다 뛰도록 기본적으로 영어 하나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언어 하나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먹고 살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고지를. 제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을 만나고 왔잖아요. 사진은 내가 그걸 띄울 수가 없는데 그 우리 애들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말이야 옆에 친구가 벌써 됐을 건데 한 달이 그치다 보니까 통역을 하고 통역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다르잖아. 그지? 다르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어떻게 해? 너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이야기해 봐봐. 공부할래 안 할래? 해야죠. 해라니까. 너는? 하겠습니다. 그래. 고등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쫙 갖추어 나가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은 이 주류로 딸려온다니까. 다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한계를 뛰어넘고 고지를 점령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초등 1부 너무 심심했지? 그래. 우리 초등 1부는 말이야 참 오늘 이 전도사님 우리 초등 1부는 오늘 심심했대잖아요. 이 심심한데도 앉아있는다고 너무 속였어요. 그래도 모사님 물어본다 그랬지. 알아맞추는 사람은 상을 줄 거야. 아이스크림 3개씩이야.
다니엘은 어떤 직책을 가진지 아는 사람? 자, 우리 친구 이야기해봐. 우리 희찬이하고 둘이 4명 들었네. 상규는 들었고. 자, 똑같이 이야기해. 다니엘은 자기 직책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똑같이 하는 말하는 거야. 시작. 총리 맞았습니다. 총리. 이야. 자, 우리 상준이한테 대표로 줄 거니까 우리 전사님 나중에 3명도 주도록 해요. 또 물어볼 거야. 총리만 있는 게 아니야. 총 글자 한자 다른 게 또 있어. 이 너무 어려운데 알아맞힐 수 있을까 이거? 느헤미야는 직책이 뭔지 아는 친구 2사람 3사람 들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야 돼. 2명 더 들었네. 뭐지?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했다고 맞았어요. 느헤미야의 직책이 뭔지 아는 사람 똑같이 이야기해. 시작.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이건 아이스크림 하나씩 더 주도록 해요. 그래. 목사님은 뭐 물어볼까? 자기가 문제 안 내봐봐. 우리 찬송이는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매일 3지점을 해오더니 어느 날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낸 거야. 사자, 곰, 여우, 사과 해가 자기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100점 맞아왔더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성적인 면에서, 실력적인 면에서, 학문에서, 봉사 면에서 다 고지를 점령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세계로 기독 초중고등학교 이서문학교를 통해서 이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인재들이 나와서 세상을 주도하고 겸손히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일꾼들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필요한 우리 교직원들 하나님께서 다 보내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건축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또 여기에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고지를 점령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신학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선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